의사 선생님, 손님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 아하, 오늘 마음 건강 검진하러 오신 분들이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마음 건강 닥터로 인사하게 된 강사 송미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혜의 말씀으로 단디 점검하고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많은 사람들이 나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기란 쉽지 않았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나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찾아봐 보자고 했습니다. 유태인들이 많은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유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요즘,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어떻게 인사했죠? 마음 건강 닥터로 인사했습니다. 요즘처럼 건강에 유의하고 신경을 쓰는 때가 없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많은 것들이 정지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로 활동력이 줄어들다 보니 살찐자, 확진자 등의 신조와 함께 건강의 적신호가 곳곳에 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트족, 계단족, 공원족, 산스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라도 운동을 하며 등산을 가는 등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원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진료를 제외하고 유달리 환자가 급증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답을 찾으셨나요? 정신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연말증후군에 대한 말도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잘 되던 가게가 손님이 오지 않아 문을 닫으며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우리의 마음 건강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요즘에는 마음이 아플 때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쳐준다는 정신의학과의 의사들도 사실 답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정말 답이 없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나에 대한 해답을 찾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행복해지고자 했죠. 왜 성경이었나요? 성경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느낌이 참 좋으시죠? 성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선입견과 편견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면 오히려 성경을 통해 생활의 지혜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찾아가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더 주목받는 마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 건강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성경 외에 그 어떤 책에도 사람의 마음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책이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고 마음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포함하여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마음을 영이라고 하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정신이라고 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사람은 영과 혼과 몸, 곧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사람이 잘 때 몸은 누워있고 코로는 숨을 쉬죠. 자고 일어나면 꿈에서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꿈을 꿀 때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오는 것을 영이라고 하고, 그때 육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생명인 숨을 혼이라고 합니다. 차가 와서 사고가 날 뻔한다든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을 때 와, 혼날 뻔했네 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죠. 혼이 나가면 숨이 끊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은 사람 말고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있습니다. 그럼 몸인 육체와 마음인 영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풍선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람은 마치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풍선과 같은 몸인 육체가 있고, 또 손에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어서 풍선을 움직이는 공기 같은 마음과 생각, 정신, 즉 영혼이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풍선을 살 이유가 없죠. 또 풍선을 쓰다가 바람이 빠지면 우리는 풍선을 인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처럼 사람 또한 이 육체를 움직이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생각, 마음, 정신, 즉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영과 육의 관계를 표현하기를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고 납골당으로 유골을 모실 때 스님께서 영가를 모십니다 라고 합니다. 영가라는 한자는 가는 드할 가에 말마자가 합쳐진 것으로 불에 타서 가루가 된 육체를 마치 한평생 영이 타고 다닌 말과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고 계신 건 역시 정신, 마음, 생각인 영이 육체를 움직여 말처럼 타고 와서 보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인 육체 못지않게 마음인 영이 중요한 것이죠.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기 물 36터, 세숫비누 7개, 9자루의 연필심, 성냥 2200개비의 인, 세못 1개, 방 1칸 정도에 쓸 수 있는 석회와 DDT 살충제의 유황,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람 한 명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입니까? 육체라고 하는 이 몸, 살덩어리만 보면 우리는 짐승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있고 생각이라는 것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연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육체를 가꾸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를 좀 더 당겨야겠다. 코를 높여야겠네. 근육은 왜 이렇게 없지? 좀 더 크게 만들어야지. 집에서도 그걸 봐놓고 엘리베이터에 비치는 또 자신을 또 보고 또 유리창에 비친 것을 또 보고 계속 이 육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육체도 중요하지만 육체를 움직이는 정신, 마음, 영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마음도 예쁘고 건강한지 자주 살펴보고 가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육체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면 자라나고 건강해지는데 영인 내 마음은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듯이 내 생각, 마음, 정신, 영은 말과 글을 들어 먹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어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대로 자라나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떤 말을 들어 먹느냐에 따라 보이지 않는 내용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말을 들어야 정말 근본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핸드폰을 어디에 쓰시나요? 딱 전화 받는 데만 쓰죠? 아님 시계나 알람이나 사진 찍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때요? 진짜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핸드폰의 많은 기능들을 알지 못한 채 사용합니다.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만들었을까요?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핸드폰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쿠쿠밥솥도 딱 반만 하죠? 죽도 할 수 있고 자동 세척기도 되고 엄청 다양한 기능이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사용 설명서까지 만들어서 줍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밥솥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부랴부랴 AS 센터로 가는 겁니다. 핸드폰도 밥솥도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만든 사람에게 가면 알 수가 있죠. 그럼 마음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음을 만든 존재겠죠? 마음을 만든 자만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불행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해보시겠어요? 자, 오른손 들어주세요. 네, 왼손도 들어주세요. 양손을 머리 위에 올려주세요. 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른손, 왼손이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니까 되는 거죠.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대로 됩니까? 몸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근데 마음은 누구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마음이 누구 건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니 여호와 곧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은 누구 거입니까? 마음을 지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마음은 본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설명서를 적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마음에 대한 답이 명쾌하게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건강해질 수 있으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까지 듣고 공부했던 지식은 사람의 말 아니었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으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지은 신의 지혜로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어먹는 것은 말이었고 말에는 힘이 있었으니 사람의 사용 설명서와 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힘은 더 엄청날 것입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밥의 색깔도 바뀌고 물의 결정체도 바뀌며 식물도 자라는 모양이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 제대로 된 처방을 해볼까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하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항상 즐거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빛날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병이 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함은 병원에서 치료하면 금방 낫겠지만 마음의 상함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부터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즐거운 생각을 통해 마음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